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주 예전에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봤던 계란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왕에게, 여왕에게 이야기하죠. 그쪽에 진짜 신대륙, 지금으로 보면 한 인도 이런 나라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왕이 칭찬을 하죠. 수고했다. 참 고생 많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그러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아니 여왕이 후원하는 돈으로 그저 배를 타고 서쪽에 가기만 하면 그 신대륙을 발견할 텐데 그거 누구는 못해. 뭐가 그게 대단한 일이야.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때 콜럼버스가 사람들 앞에 날계란 하나를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계란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삶은 계란 같은 거는 세워집니다. 근데 날계란은 정말 세우려면 어렵습니다. 세울 수는 있대요. 근데 그 쉽지는 않대요. 사람들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이것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이때 콜럼버스가 사람들 앞에서 계란을 탁 하고 깹니다. 밑을. 그리고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하죠. 야, 그건 누구는 못하냐? 그렇게 뭉그러뜨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자 콜럼버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무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발상의 전환, 이걸 깨트려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그것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저는 그 말,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괴로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고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더 참혹했죠.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올 수도 없고 특히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일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혈류증, 피를 쏟는 일, 그것도 매일같이 12년 동안 피를 쏟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고통도 받았지요. 또한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죠.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2중 3중의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야, 어떤 젊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었던 사람도 살린대.
안진뱅이도 일으킨대. 병든 자를 고쳐준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대.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는 마을 내 근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 앞에 달려가지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새 번역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죠. 이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누가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저 예수님의 옷에 스쳤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하죠.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정 이야기를 하죠. 제가 혈류증을 앓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옷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누누이 무수히 듣고 보고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의 설교를 지난주에 야이로의 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비췄죠. 근데 2주 전부터 제 마음속에 아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궁금증일까? 여러분, 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근데 어째서 왜 이 여인만 치료를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이걸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아니, 이 여인만 왜 치료를 받았을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아픈 사람이 진짜 없었을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없었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2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처럼 몸에 병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의 필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사람들이 많았다고. 예수님이 걸어갔다라는 표현보다도 예수님이 밀려갔다라고. 막 떠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앞에 왔을까?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왔던 사람도 있겠지요. 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가, 또 자기 자신이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중에는
도대체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라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왜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만 병을 고쳤을까?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질까? 이 성경 속에서 보면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옷을 스쳤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유독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때 혈류증을 고침을 받은 이 여인에게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쳤어? 아니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어? 이 여인이 얘기했겠지요. 예,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쉬운 방법이야? 아니 나는 예수님의 손도 잡을 수 있었어. 난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어서 얼굴을 만질 수도 있었어. 아이고 나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걸. 아이고 나는 예수님의 손을 덥석하고 잡을걸.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그때 예수님의 당신처럼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당신처럼 병을 고쳤을 텐데 통탄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은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고쳤다고? 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12년 동안 못 고친 병이 그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나았다고? 그럴 리 없어.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했었던지, 아니 누구나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그거 잡았다고 12년 동안 앓았던 병을 고쳤어. 그건 말도 안 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콜럼버스가 계란을 깨트려서 세울 때 사람들의 반응과 비슷하지요. 에이, 그건 누구는 못해. 하지만 아무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이 대통령이라고 경호원들이 둘러싸여서 주변에 어떤 사람도 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옷 아니라 손도 만질 수 있어요. 아니 그날뿐만 아니라 매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의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옷에 아니 예수님의 손도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 주님의 옷을 손에 대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왔을 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고 내렸죠.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분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오병이어의 그 능력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의 귀한 복을 받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고 나가면 자기의 주변에 먹을 것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에 그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지나갈 정도로 예수님의 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여인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만이 주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간절함의 결과예요. 이 여인도 1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 간절함.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하여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경꾼으로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왜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데 나는 고쳐주시지 않지?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나는 왜 어렵지? 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주의 옷에 손을 대는, 정말 지나고 나면 너무 쉬운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여인은 간절함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모습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확신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간절함이 없었기에, 믿음이 없었기에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나아가실 때에 길가에 있었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겁니다. 그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꾸짖어도 더욱 큰 소리로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이 간절함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의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병이 저절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진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었을까? 이 여인만 간절함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날에도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느 교회에 있든 다 간절함이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야 될 텐데, 내 자녀가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문제나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진짜 그 간절함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야 되는 그 믿음의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간절함이 간절함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갔으면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구경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간절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 사람들이 나중에 생각하겠지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나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하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듣는 것 누구나 하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하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특히 이러한 일은 특별한 조건이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정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만 이야기해도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건이 없어요. 어떤 전제적인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조건이 없어요. 목마르면 돼요.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 자신이 깨달아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2주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는 일, 그 일은 아무나 했던 것이 아니구나. 오늘 혈류증을 고친 여인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던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가, 어려움이, 때로는 고통이 해결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을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빵과 물고기는 먹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과 같은 그 간절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경제가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유럽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그만큼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다 힘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죠. 그런데 왜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창피해서요? 의지가 약해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1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일이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생의 어려운 문제, 고난, 고통, 그 눈물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해결될 거라는 그들의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